1년 중에서도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정말.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몇 년 되신 분도 계시고, 한비전교회 역사가 워낙 짧다 보니까 웬만큼 되셔서 1년만 되시면 상당히 고참에 속하십니다. 그러니까 4살이라는 게 참 얼마 사실 어린 나이죠. 한 0살에서 4살까지 생각하면 참 어린 나이지만, 그러나 지난 4년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했을 때 정말 위대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고요. 교회 안에 정말 누가 봐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아끼고 좀 숨겨뒀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 말씀 강의하면서 빌립보서 들어와서 사실은 3장을 할 때 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꼭 창립기념일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맨 뒤로 뽑아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 나눴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계속적으로 정말 비상하는 교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동일한 정말 울림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 본문 말씀이 창립 4주년 기념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비춰주시면 말씀 찾으셔서 우리 다 함께 받는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좋은 교회 다니지 않게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중에서 교회 그냥 좋은 교회 안 다녀도 된다 그러면 손 들어봐 주시죠. 없을 줄 알았어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좋은 교회에 대해서 뽑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좋은 교회가 뭐냐면 그 노란 벽돌 교회 이렇게 나온 교회가 있었다. 그 영국에 진짜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전면 벽돌집이 좋은 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지을 때 벽돌로 지은 교회는 좋은 교회다. 아마 오래전인 것 같은데요. 영국에서는 아마 그런 일조차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그러면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건물이 좋은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은 교회, 여러 가지 이제 그 좋은 교회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갖다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주년 맞으면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이 우리 교회의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워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비상하는 교회가 되자.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한비전 교회가 지금 정말로 제로 그라운드에서부터 활주로를 비행기가 큰 전복이 한 전속력을 다해서 굴러가다가 날개가 그냥 쫙 내리니까 그냥 풍압을 받아갖고 쫙 떠올랐습니다. 1년차, 2년차 상승, 3년차 상승, 전속력으로 상승하는데 전혀 주춤하지 않았습니다. 4년까지 우리가 달려와서 날아갔는데요. 이제는 정말 이제 5년차를 넘어 들어가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성숙한 교회로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더 정말로 완전히 상공을 비약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정말 비약할 수 있는 엔진이 되는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방향이 똑바로 잡아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4주년 된 거 해피 벌스데이하고 자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쁘고 기분 좋고 자축하는 것 이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4주년 끝나고 5주년으로 넘어 들어가면서 5주년을 향해 가면서 우리 안에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발전해 갈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스타트가 되는 그런 점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생일을 기억한다는 건 과거의 미래사에 내가 끼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생일이 돌아올 때 뭐 좀 기쁘기도 하고 어쩔 땐 조금 망설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나이를 카운트하는 것이 어쩔 때 보면 참 걱정될 때도 있고 한 것이 뭐 있나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 때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 생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뭐 제한 없이 기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교회 생일이 우리의 생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 보고서는 해피 벌스데이. 우리 생일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일이에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교회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고 우리의 교회고 나의 교회, 나의 생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내가 뿌리내린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비상하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비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활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 안에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활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얘기합니다. 마지막 절에 14절에 보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달려가노라로 시작해서 달려가노라로 끝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이 달려가노를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썼는데요. 그냥 이 달려가노라는 말을 썼을 때 사도 바울이 상상한 모습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도 9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교회를 갖다 비유할 때 뭐에 많이 비유했냐면요. 운동장의 경기 아니면은 군사, 로마 군사하고 또 비교를 많이 했어요. 두 가지 메타포를 많이 썼는데 운동장의 경기를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다 됐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잡힌 바 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달려간다 얘기인데 어떻게 달려간 거예요? 천천히 뛴 겁니까? 맥시멈 파워로 뛰어간 겁니까? 예,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이 꼴등하려고 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등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었었는데 뛰는 거 하나만큼은 제가 별 큰 자신이 없습니다. 항상 뛰면 4등이나 3등이야.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운동회 때 오거나 운동회 끝나고 꼭 격려. 너는 그래도 인상 쓰는 거 하나 1등이더라. 뛰는데 악착같이 뛰려고 그러는데 그게 지축이 흔들려서. 저는 씨름 선수였거든요. 이게 지축이 어릴 때 몸이 큰 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축이 흔들리더라. 너 뛰는데. 네 친구는 뛰는데 사슴처럼 날아가는데 걔는 못 따라가겠더라. 근데 달려간다는 얘기는 정말 얼굴을 다 긴장하고 있는 힘을 다해 뛰어가는 거죠. 1등하고 2등하고 문제가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달려가는 모습 속에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힘을 다하는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요. 벽돌로 진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강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활력이 우리 안을 바꾸고 정말로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몸은 엄청난 숫자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이 세포가 매일 일정량이 죽습니다. 매일 일정량이 또 새로 생겨나고요. 근데 세포가 제대로 안 생겨나고 세포가 제대로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활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는 다 죽고 모든 세포는 다시 새어난 거예요. 우리 몸 안은 작은 우주입니다. 그렇죠? 정말 신비한 거예요. 우리는 못 느끼고 있을 때도 우리 안에서 세포 분열이 계속하고 있고요. 새로운 세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어떤 세포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소행성이다. 작은 우주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우리 신체는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 신체의 바이탈리즘, 생명력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 세포들이 잘 살아나고 잘 움직이고 세포가 건강하게 움직이면은 우리 건강한 거죠. 근데 우리 병들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내면에 아주 작은 셀들이 잘못된 거죠. 오늘 이것들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 똑같습니다. 교회를 볼 때 좋은 교회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내면적인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좋은 교회는 뭐냐면요. 뭐 큰 교회나 그런 교회도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도 아니고요. 좋은 교회는 뭐냐면요. 안에 있는 생명력인데 그 생명력이 뭘까요 도대체? 교회 안에 있는 신체에 있는 그 어떤 능력처럼 나오는 그 끊임없이 나오는 생명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그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하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뛰어간다고 얘기하면서요. 12절에 다시 한번 뭐냐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미 잡힌 것을 또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거든요. 조금 헷갈리시죠? 읽어드리니까 내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하나님 말씀이 좀 이렇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려운 걸 잘 생각하면 뭐가 돼요? 보약이 됩니다. 천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삼보다 귀한 천삼이 됩니다. 이 교회 안에 활력을 주는 그 요인이 무엇이냐면요. 교회의 심장이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잡혔고 또한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 그것. 이 사도 바울의 뭐예요? 달려가는 힘이에요. 사도 바울의 심장 안에서 펌핑하고 있는 힘이 뭐냐면 바로 내가 이미 잡힌 것이고 잡으러 쫓아가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됐죠. 그리고 또 그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힘이 그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간단하죠. 이호셉 목사 거죠? 아니죠. 웃는 거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교회는 100% 예수님의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것일까요? 예수님 없이는 교회가 존재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물론 개인이 중요하지만 나 자신 개인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물론요. 내가 없을 때도 교회는 존재했고 내가 없어도 교회는 존재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겁니다. 그냥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 맞으시고 찢기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핏덩어리가 되시고 옆구리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지고 내장이 쏟아지고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고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 고통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나서야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 대가를 다 치르고 나서야 존재하게 된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프레셔스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나는 인생에 가장 험악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험악한 일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 되시고 전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4주년 기념 예배드린 이 순간에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있으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계신다. 근데 어쩔 때 보면 우리가 월십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에게 정말 월십하듯이 막 빨려 들어가서 그냥 찬양이나 예배나 기도하는 거 그냥 쭉쭉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마치 교회인데 안 계신 것처럼 냉랭하게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이나 교회가 문제입니까? 내 믿음이 문제입니까? 결국 내 믿음이 문제인 거죠. 교회 이 믿음을 충만하게 해줘야 생명력이 일어나는데 이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확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다는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없는 곳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 안에 충만하시는 성경의 말씀대로 이 자리에 영으로 충만하다는 걸 믿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의 활기를 주고 우리 안에 심장인 거예요. 몸에서 이 심장의 기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죠. 심장이 끝나면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심장에서 팍팍팍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쉬어요, 안 쉬어요? 아, 피곤하다 심장으로 잠깐 쉬었다 가자. 2분 동안 심장 쉬면 어떻게 돼요?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 2분간 잠깐 피곤해서 쉬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앰뷸런스 실려서 갈 새도 없이 돌아가시는 거죠. 뇌가 섣버리고 이제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코마에 들어가지 않으면 최소한 코마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의식 상태에서 회복 못 되시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은 피에 있는데 이 우리 교회의 심장이 뭡니까? 심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분이 하신 일이고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무엇을 믿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교회 주인 되신 것과 이 교회에서 계시는 것과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4년 전에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거 100% 확신합니다. 한배전교회 시작되기 이전부터 1년 전부터 그 이전 10년 전부터 기도를 시키셨고 그 시작되기 1년 전부터 오클라호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와서 수십 명이 이 땅을 밟으면서 아틀란타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세요 하고서는 피눈물 흘려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1년 뒤에 2007년 10월 21일 날 창립이 시작된 거죠. 저는 그래서 생각해볼 때 복음으로 시작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교회가 무슨 어떤 교회에서 분란이 나서 싸워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싸우다가 뭐 장로님 몇 분이 그냥 교회에 확 나와가지고 홧김에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뭐 그랬다고 해서 꼭 나쁜 교회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방법이 다르다 하는 얘기죠. 혹시 그런 교회가 또 오늘 CD 듣다가 충격받으시면은. 제가 요즘에 찔리는 게 많아요. 말해놓고 보니까 조금 죄송스러운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공격적인 발언이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특별한 목적,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년 전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땅을 점령하라. 뭘로요? 복음으로. 복음의 심장이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거죠. 만약 그런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아니었으면 저는 우리 한비전 교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했던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창립 예배 드리고 나서 목요일 날, 지금 수요 예배가 아닙니다. 목요일 날 모일 때마다 로마서가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부터 놓고서는 복음으로 들어갑시다. 그냥. 사람이 앉으시든 안 앉으시든 계속 복음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1년 내내. 1년 내내.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만 또 찬양만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더라고요. 정말 능력이고요.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은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께 붙잡히신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붙잡히신 거죠? 주일날 우리가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정말 우리가 골프장에 안 가고 테니스 치러 안 가고 그다음에 음식 먹으러 안 가고 식구들하고 산에 가서 단풍 구경 안 간 건 뭐예요? 나에게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이제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세워졌을 때는 이 교회는 활력 있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붙잡히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교회가 변화한 단계를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4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다면 그 4년 동안 변화한 단계를 보면 이건 하나님이 안 하시면 못한다 분명히 느낍니다. 우리가 복음만 따라가려고 노력할 때, 복음 안에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것도 다 하십니다. 왜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느냐 하면요. 저는 기도도 못했고 상상치 못한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4년 전에 시작할 때 이제 창립 예배를 드렸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00몇 분이 오셨어요. 그래 무슨 마음이 드냐면 첫날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부흥할 필요 없고 부흥해서 시작한다.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 주일 예배 드렸는데 두 가정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이 풍선이 터지는 것 같은 아픔. 누가 아실래나 몰라요. 엄청 당혹스럽고 엄청 아팠어요. 그분들은 왜 오신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분명히 떡도 잡수고 식사도 다 하고 가셨는데 다음 주일날 교회는 안 오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인간적인 기대를 못하면 야 이거 그냥 교회가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붕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도 감사하게 축복해주는 분이 많이 계셨다. 그 다음 주일부터 정말 몇 분 안 되는 분들하고 월십하니까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선은 장소를 정하실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해 주셨다고 제가 늘 간증합니다. 저는 애틀란타 사람도 아니고 애틀란타에 처음 와서 어디가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 장소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도대체 교회를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남침내 교단을 가서 그 교단 협의회에서, 교단에서 그 교회 개척을 그 주로 이렇게 가이드 해주시는 그 분한테, 일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가이드 해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국 교회 한 군데로 안내를 해줘서 100 몇 년 된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그 밑에 있는 지하실에 있는 조그만 방 하나를 보면서 여기서 모여라.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스톤 마운틴에서 남쪽으로 좀 가다 거기 어디예요? 웃으시잖아요. 여기 교회를 해야 되는데요, 안 해야 되는데요? 상식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없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근처에는 한국 분들이 한 분도 안 사신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다시 물어봐요. 왜 저를 걷다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제일 한국 사람 많은 구네 카운티는 이미 침례교 목사님 개척하고 있는 열 몇 분이 계셔서 줄이 길어서 줄 안 서는 데다가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줄이 기른 데는 가면은 우리 침례교 형제들의 교회도 교회를 빌려줄 형제가 없습니다.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실 때 한국 사람들의 심장으로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목적은 교회를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한국분이 가장 많은 파켓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 사람도 없는데 저 밖에 광야에 가서 저는 침례 요한이 아니거든요. 광야에 가서 부르신다고 다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뵈야지. 저는 한국 사람들을 섬기러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Whatever you want. 그 다음에 도움이 없는 거죠. 오케이. 교단에서 안 도와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 그래서 여기 오래 사신 분고 여쭤봤어요. 한국 사람이 어디 제일 많이 사십니까? 교회라면 어디가 제일 센터입니까? 그랬더니 그 I-85에 엑시 107번이나 109번으로 가세요. 근데 107번 어디에 한번 가시면 좋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107번에 와가지고 107번에서 교회가 어디가 제일 낫습니까? 그러니까 연합장로교회 바로 앞에 있는 지금은 이사 갔습니다. 메도우 베프티스트 교회 우리 시작한 데죠. 거기 몰랐는데요. 거기 가서 서서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메도우 베프티스트 처치는 자리는 좋은데 한국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간다 그러더라.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 만나지도 못하고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안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왜요? 꼭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구나. 아껴 놓으셨구나. 이런 그 착각도 좀 필요한 겁니다. 이거 분명히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다,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교회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배를 눌렀더니 그 세크레타리 여자분이 누구냐 그래서 제 이름을 댔더니 왜 왔냐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할 얘기가 좀 있다고 왜 왔냐 이유를 좀 말해달라고 해서 나는 교회 개척자인데 목사님한테 부탁드리게 찾는데 잠깐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또 기도했죠. 좀 이따 목사님이 나왔을 때 40살 젊은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스포츠 머리를 바짝 탁 깎았는데 운동선수처럼 탁 나오셨는데 말이 쑥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문을 열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인터폰을 두고 얘기하시니까 왜 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문 열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한국 사람인 걸 보니까. 교회 빌려달라고 왔구나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라 그러고 교회 개척자인데 말하고 싶어 왔다. Can I come in? 그때 무슨 맘 먹어야지 come in. 그런데 문 딱 열더라고요. 앉아서 교회 개척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일주일 전까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데 실제로 부흥해서 그 교회가 작아서 이사 갔습니다. 뷰포 드라이브에 큰 교회 사서 이사 왔잖아요. 부흥을 너무 해서 우리도 쓸 데가 없어서 도저히 자리는 줄 데가 없고 한국에 빌려줄 자리가 없다. 그래서 일주일 전까지 무조건 no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부담을 주셨다. 뭐냐면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교회가 있는 게 한국인이 맞냐 미국인이 맞냐 생각해보니까 한국인이 훨씬 더 빨리 늘어나는 것 같더래요. 그럼 한국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nothing. 죄책감이 확 들어왔고 이 지역과 네 교회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지 말고 우리 한국인 동역자를 불러서 같이 사역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주일도 부담했는데 지금 이 목사 당신이 왔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그 교회 복도에서 비록 첫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은 그냥 세를 드린 게 아니라 세를 받았잖아요. 100불씩 세를 주겠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세를 받고 8개월을 거기 살다 보니까 아침 새벽 기도 못하죠. 음식 못 먹죠. 그렇잖아요. 주일날 오후 1시에 예배 드려야 되죠. 복도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죠. 야, 이거 핸디캡이야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 그 당시에 교인들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사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사 가기로 맘먹고 그 기도할 때가 마지막 기도하고 이제 장소를 정하고 사무실로 들어가서 이 큰 건물에 오기 전에 우리 사무실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 이사 갈 때 사무실로 이사 갈 때 제가 그때가 생각이 나서 개척한 지 8개월 만에 어떤 교인들이 계셨나 하고 다시 한번 그 개척 당시 5월 16일 날 예배, 주일날 예배 참석하신 분들 찾아가고 제가 명단을 쭉 봤어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서. 그랬더니 그때 어떤 분이 계시냐면 다 세보니까 장년이 30분 계셨고 아이가 10명 있었어요. 조그만 아이들이. 총 40명이에요. 총 재산이. 40명 교인이 그 장소를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배짱 센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렌트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요즘 중형교회들이 들어가기에도 부담 간다 이 정도로 작은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개척교회 입장에서 쉬운 것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때까지 하나님이 하루도 재정을 미루시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우리가 3년을 다 채우기 전에 2년 반을 있으니까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서 유튜브 예배드릴 때가 마땅치 않고 다른 빌딩에 얻어야 되느냐 어떠야 되냐 옥신각신 머리 아픈 일이 좀 많이 있는데 기도도 제대로 못했고 자신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금년 1월 달에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선대하실까? 애틀란타의 한인교회 중에서 정말로 지난 10년간 개척하고 고생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많습니다. 뭐 저희 한비전교회보다 못났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셨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만 위해 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시종 일관 창립 예배 드릴 때부터 오늘까지 분명히 변하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 살아 숨쉬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 심장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심장이 다시 한번 깨끗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더 강해지는 그런 생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개척하고 8개월 지나서 40명 있던 교인이 이제는 등록 교인이 400명이 넘습니다만은 10배 이상을 이렇게 양적으로 불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되 우리 복음의 심장을 튼튼케 하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생명들이 있게 하신 걸 감사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 이렇게 요즘 지내면서 제일 감사한 건 뭐냐면요. 다른 거 없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람들이거든요. 간증이 풍성해진 건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제자훈련도 그렇고 간증 흔히 듣습니다. 제가 변했어요. 가정이 변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을 향해 불타고 싶어요. 무언가 선교하며 살다 죽고 싶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후회돼요. 정말로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정말 예수님에게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간증이 넘치는 교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온 교회가 불타듯이 예수님에게 정말 몰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에게, 우리 교회 모든 것 대신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몰입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활력이 나오고 전속력으로 계속 날아오를지라도 지치지 않는 교회. 놀라운 교회. 그래서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아틀란타에 있는 한인들을 모든 복음으로 점령하고 아틀란타에 있는 정말 복음화되지 않은 베트남 사람들을 점령하고 다민족들을 점령하고 열방까지 나가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교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심장이 튼튼해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심장이 고동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하다가 아파서 죽지 않고 달아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모두 다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전하는 그 삶을 살다가 정말 달아 죽으면 달아 죽었지 내가 좀 아파서 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죠. 오늘 내 마지막까지 내가 달려가노라. 뛰어가는 인생입니다. 그의 심장에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는 뛰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붙잡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잘 사는 줄 알고 정말 유대교도 믿고 종교도 믿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까지 했는데 내 방식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뛰다 보니까 틀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담에색 선생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의 지식도 신앙도 다 내려놓고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가 예수님께 붙잡힌 사명, 이방인에게 사도된 그 사명 하나 붙잡고 죽을 때까지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심장을 붙잡았던 성령님, 똑같은 성령님이 오늘 한비전교에서 주인 되시고 여러분과 저의 심장을 붙잡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드신 뜨거운 마음 따라 살아갔을 때 우리 교회는 분명히 비상하는 교회, 날아가는 교회, 심장이 뜨거운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활력 있는 교회가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향성이 확실한 교회가 돼야 돼요. 지향성입니다. 방향성입니다. 교회는 마치 비행기에 비교하면요, 모든 교인을 담은 전보기가 떴는데 뜨긴 떴는데 어딜 갈 줄 몰라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럼 빙빙 돌다 열로 떨어서 죽는 거예요. 비행기는 한 번 뜨면 쓰면 안 됩니다. 쓰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쓰면 추락이에요. 제가 조종사 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비행기가 뜨는 원리가 뭡니까? 비행기는 달려야 뜹니다. 비행기는 철저로 달리는 것처럼 정속력으로 달려야 윙에 날개에 디자인되어 있는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그렇죠? 베르누이 유속의 정리에 의해서 이것이 양력의 차이, 날개 위와 아래의 양력의 차이에서 전체를 떠받쳐서 또 올라가는 겁니다. 뭐 과학 시간 아니니까 그것까지. 그렇죠? 달리지 않으면 양력이 발생해야 안 해요? 부양하고 띄우는 힘이 발생하니까 쓰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실속이라고 스톨한다 그럽니다. 비행기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스톨하는 거예요. 파워를 잃어버리거나 부양력이 없어서 그대로 떨어지면 이제 고철같이 떨어집니다. 다 죽습니다. 한 명도 못 삽니다. 스톨하면 그냥 고철처럼 땅에 갔다가 팍 떨어져 버리면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비행기 사고가 그래서 무서운 거죠. 옛날 비행기는요, 글라이더 같이 생겨가지고 스톤에도 그냥 활강에서 글라이딩해서 멀리 날아가면서 잘하면 밭에 대고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잘못해서 방향 잘못하면 그냥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비행기 사고 한 번 나면 정말 비참하잖아요. 이 비행기가 힘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힘이 방향성이 있어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비행기에는요, 푯대가 필요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느라. 대관절 이 푯대라는 것이나 부름의 상이라는 게 뭘까요? 사명이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교회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감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우리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사명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내 과거를 용서하겠다. 감사한 일이죠. 사도 바울이 철저히 무릎 꿇었던 게 내가 내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 묻지도 않겠다. 감사하죠.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오늘 생일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년간을 뛰어오면서 100명이 있고 400명이 있으면 100% 다 만족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도 못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12제자가 있었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한 제자는 심지어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이건 예수님도 못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 내 고집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 교회관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뭐 다 있으면 그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죠? 나는 상처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내 방식과 내 의욕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게 상처죠. 그분들에게는. 교회가 상처를 줬다기보다는 교회가 정말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모양과 달렸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지나온 자리에 본의 아니게 때에 따라서는 아픈 자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라는 것은 100% 다 성화되었고 완벽한 교회로 창립 예배 될 때부터 시작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가면서 변해가는 것이죠. 매일매일. 변해가는 죄인들이 살다 보니까 그 중에는 말로 아프게 할 수도 있고 태도로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좀 아프게 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창립기념일이라는 오늘 4주년 날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과거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정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과거에 끌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과거를 정리하지 못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부자였었는데 미국에서 사기당해서 내가 이렇게 거지가 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하이클래스인데 이거 못 정리하시면 인생 미국에서 이민생활 실패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그렇죠? 과거를 정리할 줄 아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은수꾸락 물고 태어나고 부자였던 사람도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니면 부자가 아닌 겁니다. 문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일의 희망을 바라고 뛰어가는 게 중요한 삶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4주년이 됐으면 오늘이라고 부르는 바로 오늘 기념일 날 과거에 대한 거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씀부터 CD로 들으시면서 혹시 몰라서요. 한비전교회 무슨 문제 없습니다. 제가 걱정이 많아요. 하도 불필요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심각한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비전교회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교회가 안정되게 탄탄하게 날로 올라가죠. 믿으십니까? 예. 한비전교회 특별히 좋아하는 거 마냥 어떤 성도님이 처음 오셨구만, 한비전교회가 파벌 없어서 너무 좋아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엄청난 칭찬입니다. 교회는 파벌이 망가뜨립니다. 교회 오면 막 줄 서야 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비전교회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러나 개인이 한 명 한 명이 극소수의 사람이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게 깨지면서 상처라고 받을 수 없잖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비전교회 창립 기념일 날 이런 과거가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되면 나머지 건 하나입니다. 과거를 볼 필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시선을 미래에 맞추고 이제부터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미래에 맞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불러주신 이 땅에 한비전교회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전속력으로 뛰어가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사이드 추적되는 것만큼 나쁜 게 없어요. 사단이 하는 가장 많은 사역이 뭡니까? 예, 사이드 추적하는 거예요. 초점을 흐리는 거예요. 조금 하나 불안한 해놓고 교회 목회하다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뭐 불평불만 있는 분들이 가끔 있고 그러면 조그만 불안한 해놓고 야 교회 문제 있다. 그거만 쳐다보게 만들면 교회가 99.9%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만들어갖고 초점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 초점이 흐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망하는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뛰어가야 될 사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나와 있는 대사명의 길이죠. 우리 파워포인트에 벌써 올라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대사명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대사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미션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물으면 탁 튀어나와야 되죠. 우리는 제자가 되고 제자화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교회하는 프로그램도 그거와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뭐냐 하면요. 시간이 지나고 성장해 가면 갈수록 미션이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사명감이 충만하고 미션에 대한 열정이 충만했다가 교회가 커지기 시작한 미션감이 없어요.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고백하시는데요. 교회가 개척교회하고 1000명이 되고 그때까지는 예배 드리다가 누가 새가족들이 들어오면 다 쳐다본대요. 또 새가족 오셨네 그러고. 그런데 이게 벌써 조금 큰 교회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마시든지 쳐다보지도 않는데 관심이 없대. 관심이. 누가 새가족인지 옛날 가족인지 관심이 없고요.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그 큰 것 자체가 그냥 그 안에서 부흥된 느낌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실제 부흥이 아니다 그러니.
교회가 대형 교회가 있고 죽어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뭘로 합니까? 숫자가 많고 프로그램이 많고 막 정신없이 바쁘며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죠.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가 청진기를 대봐야 되는데 그 청진기를 대봤을 때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교회가 미션 교회냐 아니냐, 사명감이 충만하냐 아니냐, 새 생명들이 살아 돌아오느냐, 사람의 변화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에 생명의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찬양 집회할 때 뉴욕 맨하탄에 최정기 목사님, 마크 초이 목사님 오셔서 미국 목사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아주 정말 기억나는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땐 되게 미션 교회래요. 사명의 중심으로 사명이 끌어가는 교회들. 이게 좀 커져가지고 좀 가다 보면요, 그 뭐 매니지먼트 교회가 된대. 맞죠?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미국 형제들이 보내는 그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뉴스에 나와 있는 미국 교회 중에서 대형 교회가 몇 명부터가 대형 교회냐 그게 궁금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형 교회는 그 기준이 250명이 시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250명이 넘으면 그건 대형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몇 명이냐면 미국 교회가 평균 70 몇 명이에요. 평균 그 교회에 들어있는 인원들이요. 그러니까 250명이면 70명 평균 교회에 비하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미 대형 교회를 넘어. 물론 그 중에는 1000명, 20000명은 초대형 교회가 있지만 그거 생각하다 깜짝 놀란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에서 초대형 교회 가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초대형 교회가 되든 대형 교회가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살았냐 죽었냐 이게 문제거든요. 맞습니까? 교회의 진단은 몇 명이 있느냐가 진단이 아니고요, 이 교회가 살았냐 죽었냐. 아무리 커도 죽었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고요, 죽은 교회는 죽은 교인을 낳고요, 산 교회는 산 교인을 낳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산 교인을 낳는다는 건 뭐냐면요, 미션으로 충만한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좀 커지면 저희 교회도 진짜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는 교회가 커져가면서 자꾸 이제 그 하나님 양들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커지면 메인테넌스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있는 교인 메인테넌스 하는 데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부터 해서 사역자와 모든 교회 리더들과 정신이 어디 쏠리냐면요, 어떻게 이 인원들을 잘 관리하고 조직하고 돌아가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그 일에 모든 것이 다 쏠리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그렇습니다. 제가 전통교회, 한국교 이민교회들도 가보면요, 당회를 하는 당회에서 디스커스 하는 일들, 그렇죠? 여러분 중에 이제 당회한 경험이 있거나 다른 교회에서 운영위한 경험이, 회의한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을 더 복음을 찾느냐 이거 가지고 머리 맞대고 당회에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그러는 교회 몇 군데나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미션 교회거든요. 근데 당회 하다가 요번에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뭐 어디에 뭘 만드는데 예산을 옮기고 안 옮기고 하다가 멱살 잡고 싸는 일까지 생기잖아요. 이게 다 뭐냐 하면요, 안에 있는 오거니제이션, 애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하고 치리하는 일입니다. 치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매니지먼트가 교회 하는 일의 90% 이상을 차지해버리면 나머지는 힘이 빠져서 다른 데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초점을 다 뺏어보니까 이 초점이 어디가 교회 안쪽으로 인월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교회 밖에 더 있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 더 있어야 됩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큰일 났다 우리 교회. 당연히 교회 밖에 있어야 되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예수님 보내시고 일하시는 게 밖에서 일하시겠어요? 안에서 일하시겠어요? 잘 모르십니까? 복음서를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뭘 하셨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복음 전하 다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자들 길에서 가르치셨어요. 우리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기념일날, 생일날 예수님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세상에서 상처받은 아픈 분들 많이 있고 훈련 받아야 될 우리 형제들, 또 그렇게 훈련받고 리더가 되고 사역자를 일어서야지 세상을 열방을 만들 분 많이 있으니까 훈련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이미 구원됐고 상처받아서 좀 피가 나는 것뿐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쨌든 시체.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에서 그 시체를 살려내지 않으면 중환자들 다 죽어있는 사람이 질비하게 깔렸거든요. 이 주일에 한번 나가보세요. 아시마켓 앞에 가면은 차 다 모여갖고 전부 교회 안 가고 골프 치러 나가시잖아요. All bad. 오늘이라도 예수님 저녁 때 오시면 다 지옥 가는 사람들. 내가 복음 안 전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가서 나중에 나를 원망할 사람들. 내 이웃들. 밖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가정교회는요, 목장교회는 왜 목장교회가 중요하냐면요, 세상 안으로 들어간 교회예요. 그러므로 목장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목장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한비전 교회가 이 생일날 다시 한번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우리 교회도 죽습니다. 매갈이 없는 교회 됩니다. 어떤 분 생각하면 30년쯤 되면 지금 한인교회 30년쯤 된 교회 있으니까 한비전교회 저절로 커지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죽은 거예요. 잠 못하면 시체만 가득 채울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 복음의 능력으로 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도 중요하지만 바깥을 늘 마음 쓰고 기도하고 신경 쓰고 땅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에 대한 잘못된 죽어있는 매니지먼트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500명 되고 1000명 되고 2000명 되면 진짜 스타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담임 목사도 어떤 사람이 스타가 되냐면은 CEO 잘하는 사람, 조직 잘 돌리는 사람. 조직 다이나믹스 안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뭐 잘 돌리고 오가니제이션하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미션 마인드가 됩니다. 마지막 시대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눌리는 정말 그 책임감으로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사역자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평신도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길로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오클라호마 교단에서 침례 교단에서 일하시는 그 닥터 애담스라는 분이 랜돌 애담스라는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신 적이 있어요. 그 편지를 받으니까 제가 느낀 것이 참 많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미국 남쪽 지역은 바이블 벨트이기 때문에 교회가 많습니다. 특별히 남침대 교회가 많습니다. 한 67% 이상은 남침대 교회입니다. 그 남부 지역은요. 서부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남서부 지역도. 그러니까 벌써 한 세대, 두 세대 지나온 큰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기둥 4개 서 있고 메인 스트리트에 있고 The First Baptist Church. 그러면 그 지역을 다 잡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점령한 교회들이. 벌써 한 100년 전부터 막 50년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뭘 쓰셨냐면요. 우리는 Inherited Church이다. 유산으로 받은 교회다. 근데 유산으로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한다니. 노력을 솔직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비유를 하냐면요. 포브스라는 잡지에 나오면 매년 그 해에 100대 부자들이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 추세가 뭐냐면은 무슨 옛날에 카네기 가문이나 이런 유명한 부잣집 가문에서 100대 재산가로 들어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냐면 금융 일으키고 무슨 벤처기업하고 이렇게 갖고 신용 부자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동일하게 교회도 옛날에 부자였던 교회, 옛날에 잘 되었던 교회는 매니지먼트 교회 아니면은 메인테너스 교회가 돼버렸다. 미션 교회에서 매니지먼트 교회로 그 다음에는 메인테너스 교회로 들어갔고 다잉한다. 그래서 실제로 50년 전에 썬데이 스쿨 숫자나 지금 숫자나 똑같아. 너무 놀랬대. 50년간 아무 변화가 없대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같은 동네에서 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같이 주일학교 다니고 같이 크고 같이 직장 갖고 같이 교회 모여서 더 이상 뭐 필요해. We're doing fine. 많은 분들이 좋은 교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숫자가 많지도 않고 한 100명쯤 150명쯤 되는데 목사님이 사랑이 많아가지고 우리 집 수도꼭지 고쳐주고 사랑이니까.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잘 사는 교회. 따뜻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미션 빠지면 따뜻한 교회일지는 모르지만은 dead, 죽은 교회입니다. 생명력의 활력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교회는 언제 기뻐지냐면요. 새물이 들어올 때 기뻐집니다. 내가 창립 멤버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진짜 인간적인 얘기예요. 저질이에요. 죄송합니다. 말을 막 써서.
꼭 이건 없애라고 해서 오늘 강조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텃세라네. 한비전교회 그런 거 없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비전교회 1년, 2년, 3년 이상 오시면 훌륭한 분들이 하죠. 가끔 한 번씩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 목사님은 새로 들어오는 분들을 직분 팍팍 세우시나. 저희 교회 직분은 섬기는 직분밖에 없거든요. 목자라는. 손 들으시라 그러면 그게 많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섬기는 일이니까.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는 몇십 년이 갔더라도 연수 따지지 않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운동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네 저 동네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바스켓볼 하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구하러 갔는데 바스켓볼 할 때 너는 바스켓볼 몇 년 했어? 너는 몇 년? 줄 서 이겁니까? 아니죠. 볼 놓을 줄 알아? 됐지? 그 기본 알아? 볼 들고 뛰면 워킹 바이올레이션이야. 그 정도 알면 됐어. Let's do it. 중요한 건 볼 하나 가지고 노는 게 스포츠죠. 그렇죠? 너 몇 년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축구하러 가서 조기 축구 몇 년생이야? 몇 대생이야? 교회 비슷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내면적으로 복음이 없어지고 나면요, 세상에 있는 형식과 같은 그런 것들이 교회들에 잔뜩 자리 잡으면서 매니지먼트 위주로다가 막 다뤄놓으면요,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한비전교회 완전 미션 마인드로 100% 돌아서는 그런 생일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일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고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고 우리가 미션교회로 그분의 미션교회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주년을 향해 뛰어가면서 이 사람들 더 큰 미션교회, 미션의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 이 지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세계에 있는 지경이 넓어지고 지금까지는 인도를 주로 1년 반 동안 개척해 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정말 라오스도 개척하고 중국도 개척하고 헤이티도 개척하고 온 지역의 지경을 정말 개척해가는 한비전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미션교회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쓰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오늘 같은 생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잘못한 건 너무나 많겠지만은 덮으시고 다듬으시고 또 정말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뛰어오게 하신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지금 복음의 능력 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 날까지 뛰어가는 날아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비상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땅끝까지 번져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